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구역장 축복하시고 구역원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읽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로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행함으로 나타내기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기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의미가 있죠. 물론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행위가 믿음은 아니에요. 행위는 행위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가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대속이 우리 죄를 인함이며 성부 성자 성령은 살아있는 존재이고 삼위일체가 되시며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 구원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ABCD와 같은 것이죠. 그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실천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 그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주 100년 이전에 이미 그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노스티키즘이죠. 그리고 몬타누스주의라든지 가연설주의자들이라든지 또 니골라덴 같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회귀운동도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초기 교인들 중에는 부자나 권력 있는 자들은 안 믿었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 더러 재물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탁교제를 가지면서 가난하고 없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무시하고 박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작은 것도 나누라. 행해라. 행함. 그래서 행함을 강조한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면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돼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믿음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따라와야 된다.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교재 내용 그래요.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이사학적이라든지 관념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믿는 그 우리의 관념과 사고, 신앙이 삶 속에 실제로 베풀어지고 또 실천될 때 참 믿음이다. 이거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은 신앙에 의해 조절되고 변화되어야 되며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
우리가 어떠한 그 수학을 배웠으면 그 수학이 뭐 장사를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뭐 주식을 사거나 거래할 때 또 은행 업무할 때 그 수학 개념이 공식이 사용돼야 그 수학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어떤 과학을 공부했을 때 그 과학이 뭐 자동차 공학이든 아니면 뭐 항공 우주학이든 간에 그 실체적인 뭐 그걸 기계를 만들어서 활용될 때 그 과학이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이론은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나 물체로 나타날 때 효과가 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작용인데, 그게 실제 생활 속에 현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믿음의 실천은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죠? 여기 본문을 보면 16절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왜 굶느냐, 왜 안 먹느냐, 그거 어떻게 돈이 없는데 먹어. 그 아무 믿음의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실제로 도와주고 그거 먹고 살 수 있도록 협력해 준다면 좋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게 진정한 의다라고까지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고 행함은 믿음 위에서만 올바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행위는 믿음에 기초한 행동이고, 오직 믿음에 근거한 행위만이 허다한 허물을 가릴 수가 있고, 믿음의 순종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고 생사를 건 결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 첫째,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허구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믿음의 인물로 아브라함, 그리고 라합을 예로 들었어요. 알아서 설명할게요. 세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은 항상 병존병행한다. 믿음 없는 행함은 교만이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렇게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야고보가 제시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설명했어요.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거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지금 돈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수입이 없어서 한 회사에서 실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쌀이 루프되어서 한 푼에 나눠줘야지. 계속 평생 먹여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다시 힘을 얻을 때까지, 일어설 때까지, 다시 취직할 때까지, 다시 돈이 생길 때까지. 내가 돕기가 어려우면 또 같은 구역 식구 다른 성도에게 같이 도움을 주자고 얘기해서 도와주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내가 재물을 쌓아놓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야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뭐 요즘이야 쌀 없는 집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뭐 다 집도 있고 뭐 차 있는 집도 되게 많고 먹고 살만하죠. 궁핍의 문제는 또 국가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 끓이지 못하는 가정은 없겠지만은 그 다른 일로도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거나 힘든 상황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을 때 내몰라를 하지 말고 도와주는 게 믿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끝까지 도와줬다.
그게 뭐다? 그게 선한 일이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행함으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긴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횃불 언약, 하나님께 고기를 잡아 갈라놓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불이 오질 않아서 솔개가 독수리가 자꾸 뜯어가려고 하니까 졸았어.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15장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저자는 그때 그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리는 실제적인 행함으로 그의 의가 믿음이 증명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나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5장에서 하나님 믿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지 못한 것이겠죠. 또 하나 여인을 설명하는데 그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파송을 했는데 그만 여리고 성 군인들한테 이 두 사람이 발각이 됐어요. 급히 도망을 치는데 기생집 라합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 두 기생을 얼른 숨겨줬어. 그렇게 해서 그 군인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고 창문으로 도망을 치게 했어요. 두 사람이 가면서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당신은 구하여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성이 무너질 걸 믿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걸 믿었어. 큰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로 증명됐다 이거죠. 그게 믿음이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선하게 살지도 않고 그건 가짜 믿음이죠.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증명돼야 됩니다. 세 번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그 기생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벽에 큰 시계를 걸어놓고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게 주인이 말하길 3대째 내려오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75년 동안 그 시계를 걸어놓고 태엽을 감는 시계였잖아요. 아침에 종을 치면 일어나고 저 시계를 보고 아침을 먹고 저 시계를 보고 일을 하고 저 시계를 보면서 주무셨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저 시계를 보면서 살아오셨고 나도 지금 3대째인데 저 시계를 보면서 저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랑하는 거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시계는 있는데 바늘이 없는 거라. 시간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바늘 없는 벽시계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과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또 시계 형태는 있어. 테이블 가면서 추는 왔다 갔다 하는데 바늘이 없어. 그럼 어떻게 시간을 알겠어요? 바늘이 없는데. 예? 시계 형체는 있는데 바늘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이런 관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 우리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원들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 모두가 감사절에 한마음이 되어 지키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히 쏟아지는 거룩한 감사절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